예레미야 35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이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한두 절만 읽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1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09페이지 1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9페이지, 1110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한 레갑 족속이라는 건데요, 혹시 이 레갑 족속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설교를 들었다든가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 레갑이라는 분은 성경에 4군데 정도 등장하십니다.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근데 이 4번 등장하는데 이름만 똑같은 레갑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레갑은 4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하셨다가 똑같은 사람 아닌가? 저희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진리들을 또 이런 것 저런 것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무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군장 중 한 명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로 갔다가 다윗의 손에 죽었던 배신자의 이름이 바로 이 레갑입니다. 그런데 그 레갑하고 이 사람은 너무 시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역대상 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갈렙의 후손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분 역시 너무나 동떨어진 분이기 때문에 몇백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걸로 보고요. 세 번째는 또 느헤미야 3장이 나옵니다. 물론 세 번째가 열왕기하 10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 연결돼서 먼저 느헤미야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또 예레미야보다 너무 뒤에 나오는 사람이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에 레갑의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결국에는 어디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이 성경은 아주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즉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이 뭐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그 열왕기하 그 10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분입니다. 이 예후라는 분이 친구가 나와요. 갑자기 성경에 그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의 아버지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레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동, 말 이거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오늘 예레미야에는 요나답입니다. 목사님 여호나답 넉자고 여는 요나답 석자니까 틀리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톰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시죠? 엘리나 리즈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엘리자벳. 똑같은 겁니다. 매트의 원래 이름이 매튜인 것처럼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약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에 Z하고 E를 빼고 바로 H하고 E를 빼서 조나답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나답이 조나답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고 지파가 어느 지파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이름을 구별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 그죠? 알페오의 애들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열왕기하 10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갑이라는 분이 나오진 않지만, 일단 레갑은 나오진 않지만 어느 성경이나 어느 책이나 어느 설교에도 언제나 레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레갑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 이분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도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은 여호나답이고 요나답이니까 뭔가 모르게 유대인 같기도 한데요, 어느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라고도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으로 보니까 이방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유대인 같지도 않고, 즉 출신 성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꼭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지파에는 야곱이지만 야곱의 형이 누가 있습니까? 에서 있죠. 에서의 지파도 에돔 지방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면 꼭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2지파에는 소속되지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동시에 12지파가 아니면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왜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에 등장하면서 여러분 지금 천천히 읽었지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알겠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이제 열왕기 하 10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예후가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지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고 결국에는 아합의 70명의 아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 예후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요, 이 요나답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캐리엇, 그 뭐라죠? 마차를 끌고, 왕의 마차를 끌고 가다가 요나답을 발견해요. 그래서 요나답을 발견해서, 요나답아, 너 오늘 내 마차에 같이 타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걸 네가 보아라. 아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외치면서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을 특별히 자기 마차에 싣고 탁탁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서 모든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을 다 죽여서 결국에는 그 아합을 무너뜨리고 그 왕조를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나답, 여호나답. 예레미야에는 요나답, 열왕기에는 여호나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 35장 6절 뒷부분과 7절에 보면 이 요나답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5가지 하지 말아라, 4가지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must never, you must never, you must never, you must always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해라, 5가지를 얘기합니다. 6장 뒷부분하고 7장 여러분 읽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예레미야가 똑같이 먹이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종지와 술잔에 담아갖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안 먹어요? 이유는 뭐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 마시 말고, 두 번째가 이제 7절에 집을 짓지도 말래요. You must never build houses. 세 번째가 뭐냐면 파종하지 말래요. 파종이 뭐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sow seed. 씨앗도 뿌리지 말래요. 네 번째가 뭐냐? 포도원을 가지지 말라. You must never have any of these things.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거는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You must have live in tent. 장막에만 살아라.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자, 이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집 짓지 말고 장막에만 텐트에만 살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축업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저 베두인 같이 저게 아직도 저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즉 농사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사 짓지 말고 수렵과 목축, 사냥하고 목축만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짓지도 말고 그와 관련된 거 하나도 갖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소하고 순수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아니, 이 요나답이 예후 옆에 그 왕의 같이 옆쪽에 마차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왕의 열심도 보고 왕의 친구가 됐잖아요. 아니 무슨 뭐 경호실장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무기를 맡은 자. 옛날에는 무기를 맡은 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별로 지금처럼 강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이빨도 나가고 부러지기도 하죠. 그러면 막 싸우다 보면 옆에서 어떤 애가 주인님 다른 창을 드릴까요? 검을 드릴까요? 창 줘. 그럼 창 딱 주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무기 드는 아이는 방패 들고 밑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살렸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무기 맡은 자가 죽였다. 그게 무기 맡은 자를 죽이고 그런 무기 맡은 자가 칼하고 창이나 이런 거를 갖고 다니면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장군이나 왕들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은요. 당당하게 길 가고 있는데 너 내 마차에 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바라면서 다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고 열심히 했던 그 예후인데 왜 그 옆에서 그걸 보았던 요나답이 그 후손에게 이 5가지 하지 말라 하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긴가 이가 박가 이러면서 왕조만 9번 바뀝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져서 한 혈통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줄줄이 바뀌었는데 성씨만 9번 바뀝니다. 왕조가 10번이나 됩니다. 왕이 20명 나왔는데 2대 손자도 못 보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심판을 받았어요. 예후도 똑같이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요. 열왕기하 11장을 보시면 어떻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지 본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는 악한 왕이 되어 결국에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뭘 했느냐? 이 5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첫째, 농사 짓지 말라고 했죠. 정착하지 말라 그랬죠. 집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때 당시
남왕국이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그 가나안 땅을 휘저었던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었냐면 바로 농경 문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비 내리고 가뭄이고, 이것을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이고요. 그래서 농경 정착 문화였던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최고였어요. 정착한다, 즉 농사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농경생활하고 땅을 일군다는 말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바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다곤입니다. 다곤. 바알의 아빠가 다곤인데, 다곤은요, 저 블레셋 같은 사람이 섬기는데 왜 그러냐? 바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아버지 트라이튼 아십니까? 그 트라이튼의 모습이 다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어공주처럼 반이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이게 다곤의 모습입니다. Anyway, 즉 이렇듯이 농경문화, 그 다음에 술을 가까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술을 안 먹는 민족 보셨습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퇴폐 문화가 있습니다. 성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요나답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왕이 되고 나니까 정착했죠. 정착된 국민들을 다스리려니까 자연적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제사장과 그 수녀들은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술이었고, 그 술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인 게 포도주였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왕따를 만든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집단 자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이니까.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저리도 어리석노? 왜 저리 까다롭노? 왜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하노?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랭캐스터 올라가면 아미시 마을 같은 사람들. 물론 그분들은 정착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까? 심판의 도구로서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지 못했어요. 아합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보내서 이제 심판의 칼날을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조차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변화라고 안 하고 변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세상적인 문화와 문명에 빠지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과 절제된 생활과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검소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신속함으로 내 자손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게 제일 합당하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 5가지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 한 15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찾았습니다. 왜?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네요. 성전만 데리고 갔습니까? 방까지 내줘서 그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초대하시는데, 초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읽은 것처럼, 이 레갑 자손들 12지파에 소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조차도 지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감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 한 잔 마셔라 했는데 포도주 한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쫙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럽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의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직접 얘기해도 듣지 않느냐.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16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6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서 18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사람들조차 이렇게 자기 조상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신 방 있죠. 여호와의 집 한 방이랬죠. 여호와의 집 하면 우리 집이 아니겠죠.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데모가 났죠. 어떻게? 왜?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미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즉,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 700년 전에 그때는 성전이 반드시 있었으니까, 그것도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이 있으니까 이방인은 근처에도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만 들어왔다 뜰에만 왔다 그게 아니라 방까지 내주고 그거 들어가라 이랍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는 거예요. 이 방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들어가서 한번 자고 싶은 방, 명예로운 방, 감동받는 방, 이런 방입니다. 즉 어떤 호텔에 거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유명한 대통령만 있는 방이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방이. 근데 이 방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채워놓고 있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고관들의 방 옆,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만 사는 방, 그 방은 최고 중심의 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지키는 자의 방 위에 있다. 이 말은 요 문을 지키는 자의 방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의 중요한 물건, 비밀 창고, 고급 창고, 한마디로 말하면 금고 바로 위라 이 말입니다. 마음만 먹고 방을 뚫고 밑으로 가면 성전에 있는 금고를, 좋은 금은 보화를 다 들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 중심에 이 레갑 자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순종.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년, 200년 가까이 된 할아버지의 말도 지켜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집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살았다. 그것 딱 하나다. 요나답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는 자손들이 순종하는데, 인간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신명기 32장 2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죽기 직전, 바로 직전 34장이 신명기 끝인데요. 32장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에게, 세상에게 어리석다 인정받는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의 분노,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을 데려다가 니네들에게 질투나게 할 거야.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나 안 주나 니네가 봐라, 이 뜻입니다. 그게 이미
모세가 율법을 다 주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세상의 감동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갑의 후손들은요, 과감히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스스로 왕따를 경험하면서 자처하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들의 자손의 인생들까지 직접 간섭하고 있으면서도 뭘 지켰느냐? 봐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예후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멸망당하네. 아이고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검소하게 뜻대로 살아라. 이 말 하나 하고 죽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레갑 자손들. 과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성전. 그것도 가장 명예롭고 아름다운 방에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곧 성도입니다.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입술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15절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어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일찍이 일어나 말하고 일찍이 일어나 보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최선의 정성과 최고의 열심으로 끝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말씀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여 년 전, 약 300여 년 전 죽은 한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뭐 있는지 그거를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라도 아시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 더 체크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레갑 자손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했던 거, 집 짓지 말라, 즉 농경사회에 있지 말라, 즉 바알을 섬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죄악을 짓지 말라, 퇴폐 문화에 휩쓸리지 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너는 하지 말라. 즉 포도주 먹지도 말고 포도주
만드는 포도도 심지 말고 포도주 만드는 포도를 심는 그 땅을 니네가 직접 일구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레갑의 후손들과 요나답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예수님 뒤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요. 여러분이 거룩이니까요. 한마디로 더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이곳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지요. 우리가 가는 곳이 빛과 소금이니까 자기네들의 어둠과 죄가 드러날까 봐 감히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세탁소에 갔었습니다. 미국 말고 한국에서요. 그 세탁소에 열심히 옷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 시대에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달쯤 입다가 맡기고 학교 갔다가 와서 토요일날 찾아서 주일날 입었는데 그 양복을 잃어버리네요. 이 아저씨가. 세탁소 아줌마가 바지만 입고 웃더리가 없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지는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은 뭐냐, 제가 그때 콤비가 있었거든요. 콤비가 있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첫 주 마치고. 어떻게 교육자가 콤비를 입을 수 있냐. 한 벌을 입어. 그래갖고 30만 원 주는 월급에서 15만 원 주고 양복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년도 안 돼가. 속에서 불이 천불이 나는데 제 입술에서는, 눈에서는 좀 참 희한해요. 말은, 내 생각은 지금 이 아줌마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다른 양복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아줌마 괜찮아요.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걔 내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내가 왜 이러노? 그 말 딱 끝나자마자 그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16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녔는데 불신자 집에 와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지 16년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도 나는 안 나가는 거는 붙드는데 내 자식 교회 나가는 것은 막지 않아서 지금 내 자식이 4학년,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학년 된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쭉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딸이 보낸 편지가 뭐냐. 엄마, 내가 교회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 때 엄마를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3개월간 기도했고 나도 크리스마스 행사하니까 엄마 꼭 오세요.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나는 전혀 결혼하기 전까지 내 자식이 볼 때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니까 나를 불신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당장 나오세요 라고 말을 안 하고 따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딥니까? 그걸 하길래 반드시 이번에 꼭 나가세요. 내가 이제 전도사로 밝히고 결국에 양복 웃돌이는 그 다음 주 찾았습니다. 목사님께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볼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지는 있으니까 회사 제품이 딱 나오니까 단가가 나오니까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남의 좋은 양복 얻어서 빨리 급하게 하고 별의별 방법이 많은데 그날은 희한하게 눈에서 선한 웃음과 함께 말해서는 괜찮습니다가 나오길래 저도 놀랐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입술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갑 후손처럼 산속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낸다 하셨거든요. 그게 교회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딥니까? 죄악의 한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거 아시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순종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요.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 예배 때에 이것을 아주 크게 강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 서적의 모든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방식, 방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곧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리타분하게 목사한테 상담하러 가면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라는 답밖에 안 나온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어제 새벽에 그리 얘기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맞냐고. 조금만 나가다가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말씀편 은혜 받았다 하는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막 은혜 다 쏟아버렸대. 여러분, 쏟아질 것이 은혜입니까?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게 은혜냐고요. 혹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의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동일시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바다의 갈라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무럽다고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에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고요, 놀라운 기적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과 놀라움과 감동과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내 삶도 변하고 내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즉 나쁜 말로 변질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이것도 화인이 맞아서요, 조금만 대충대충 해도 뭐 다 아는데, 나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듣는 공동체입니다. Listening Community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쉐마란 말은 들어보셨죠? 쉐마가 뭐냐면 듣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리에 띠를 두르는데 여기에 곽이 하나 있죠? 그 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요절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엘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듣는 공동체란 말은 다시 조금만 더 번역을 하면 순종 공동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듣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라라는, 순종하라는 뜻이지요. 쉐마 공동체는 순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요 14장과 18절에 이 쉐마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쉐마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 들어라, 순종하라, 지켜라, 따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듣는 귀에서 벗어나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쉐마 공동체,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대로 다 아십니다. 워낙 들은 말씀들이 많고 성경이 다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저는 1년 내내 주장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보면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강조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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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00번 기도하라 해도 아멘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감동만 받은,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했으면 이러다가 내가 기도 한 3번만 하면 또 저 얘기 안 해. 이 말은 뜻은 뭐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사실, 조금 귀에 가슴에 뜨거웠던 감동, 인간적인 이모셔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요, 행위로 드러나요. 기도하라,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던 감동과 내가 받았던 깨달음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 게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everything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요, 감동만 딱 받잖아요. 똑같은 말 3번만 들으면 귀찮은 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들은 거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계속 지키고 행하다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멸망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냐, 이방인까지 끌어당겨다가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방해까지 주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니네 이렇게 좀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멜랜드 장로교회라고 Christ Our King Presbyterian Church라는 곳이 멜랜드에 있대요. 사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3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신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제가 한국에서부터 엄청 좋아하신 분인데 멜랜드에 계신다니 참 세상이 좁다, 그지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리타분하겠지만 유진 피터슨이 썼으니까 인스피레이션이 있겠다 해서 샀는데, 그 영어의 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한 방향으로만 오랫동안 순종해라. 책 제목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오랫동안 순종해라. 제가 당장 2월달 필독서로 사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책 제목에 한 방향,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단어가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 니체가 쓴 말입니다. 그 책,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니체가 쓴 말을, 이분은, 제가 철학자 참 좋아한다 그랬죠. 지 스스로가 니체,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니체가 쓴 말을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 유진 피터슨이 제목을 쓴 거예요.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만이 인생을 살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 와, 니체가 이런 말 쓰니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가 빠진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 대단하게 됐습니다. 예수만 딱 들어갔으면 전부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 빠지니까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만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지만 long obedience, 그게 있어야지만 인생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한다. 이 말을 쓴 거예요. 니체가. 그 말을 하나님을 알고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그 똑같은 내용을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한 방향으로 순종해야 되며 그것도 잠시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순종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정말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바로 그분의 뜻에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뜻에 내가 이리저리 방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꼭 읽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